안녕하세요. 5월 4일 수요일 룻기 2장 13에서 14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신히 이제 11시가 거의 다 돼 가는데 말씀을 보고 또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상황을 같이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기에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와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이자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처음 보는 소녀 룻에게 이 나오미의 며느리란 것을 알자 룻을 자신의 식구처럼 챙겨 주게 되는데, 어제 말했던 그 고엘의 사건, 기업 물을 자의 그 일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20절에 이제 은혜라는 그 상황과 1장 8절의 그 은혜가 맥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뒤에 고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 거로 그냥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오늘은 저는 오늘이 아니지 어제의 상황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한다는 사건들, 그래서 우연히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은 우연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 것 같지만 정작 그 생각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어제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그 일상을 우연히 같은 그 일상들을 하나의 눈으로 이제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삼일기가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거죠. 일상에 평범하지만은 최선 우리는 다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룻이 이삭 죽기로 일주일에 먹을, 그러니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신이 먹을 일주일의 양을 그렇게 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무리 보아스가 남겨주라고 해서 그걸 주었다 하더라도 많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그 넉넉함에 감사를 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그리고 남겨주니까 요만큼만 챙겨야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녀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일은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풍성한 은혜에 대한 징조고 하나의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대충 산다? 그러면 내일의 삶도 대충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루의 일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풍성 은혜의 징조이자 하나님의 보상으로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 안목과 그 감각을 계속 익혀야 돼요. 세상적인 안목과 감각, 뭐 센스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영적인 안목과 그 감각이 있어야 우연히 스쳐가는 그 일도 민감하게 캐치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은 우연히 되는 것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징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햇새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은혜 사건에 대한 고엘의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고엘에 대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건데, 이스라엘 가족법에 따르면은 고엘의 역할과 의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많이 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팔았던 땅을 다시 매입하여 되돌려 주는 일,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일,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추적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일, 또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죽인 사람이 지불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일, 또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이 법정에 설 때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들 5분야에 공통되는 고엘의 역할은 구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이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기네 서러운 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것을 드디어 감지합니다. 구속의 때 혹은 회복의 때가 문 앞에 다가왔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을 완벽한 자신의 가족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고해를 통해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소유한 자로 인정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말하는 고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포기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제 보아스에게로 그 기업물을 권한이 넘어가고 그를 통하여서 구속자가 태어나는 그 고엘의 마지막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무엘 상하에 있을 다윗 왕조를 열어가는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룻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방의 그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녀였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또한 그 다윗의 왕가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비록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했던 그의 신앙이 일상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안목,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사고를 계속해서 삶을 읽다 보니까 어머님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삶 읽기가 서로 안에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지켜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은 수요일에 매일 성경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또한 구속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평안한 밤 되세요.